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그물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물에 비유하셨습니다. 어떤 비유든지 비유가 주는 중심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고, 겨자 씨와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밭에 감춘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는 하나님 사업에 충성하고 헌신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물의 비유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혼합된 불완전한 교회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가 혼합된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에 물고기만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물에는 해파리나 불가사리처럼 먹을 수 없는 것도 있고, 쓰레기나 나무 조각 등 바다에 떠다니는 온갖 부유물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또한 물고기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부가 원하는 물고기는 맛이 좋고 팔아서 돈이 되는 물고기입니다. 맛이 없어서 팔리지 않거나 크기가 작은 물고기는 잡아도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부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물의 비유가 주는 교훈은 바다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에 물고기와 바다의 온갖 잡동사니가 함께 들어있는 것처럼 지상의 교회는 진실한 신자와 위선자, 양과 염소,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가 혼합된 불완전한 교회라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항상 위선자와 염소와 쭉정이들 때문에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로 두 가지의 교회관을 제시합니다. 교회의 첫 번째 모델로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주장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교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구성원인 인간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고, 불완전한 인간들이 교회를 섬기고 운영하기 때문에 거룩할 수 없고 완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가 된다는 것을 몰라서 죄를 범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죄가 된다는 것을 알지만 유혹과 욕심을 뿌리치지 못해서 죄를 범합니다. 이처럼 교회의 구성원인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상 교회는 거룩할 수 없고 완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두 번째 모델로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다는 교회관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다는 교회관이 천국의 그물과 부합되는 교회관입니다. 바다에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 안에 물고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물 안에는 해파리나 불가사리처럼 먹을 수 없는 생물도 있고, 바다에 떠있는 온갖 부유물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물을 비유해서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 그물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에는 거듭나고 거룩한 성도들도 있지만 불의하고 악한 자도 있고 위선자와 사기꾼도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천사와 의인들로 구성된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한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말썽과 불협화음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거룩하고 이상적인 공동체로 생각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가 혼합된 불완전한 교회가 성령의 역사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완전한 교회로 성장하고 발전해 간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은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키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어부는 그물을 물가로 끌어낸 후에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먹을 수 없거나 팔 수 없는 물고기는 골라서 내버렸습니다. 이 말씀은 말세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어부가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갈라내는 것처럼 세상 끝에는 천사가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 지옥불에 던져 넣는다는 말씀입니다. 사탄 마귀와 이단 종파들은 예수님은 2000년 전부터 오신다고 하셨지만 오시지 않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원히 오시지 않고 하나님 심판은 영원히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정말로 무지의 극치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이 없습니까? 하나님 심판은 예수님 재림과 상관없이 행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하나님 심판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습니까? 인간의 죽음을 통해 개인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은 예수님 재림과 상관없이 인간의 죽음을 통해 개인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인간은 죽음을 통해 개인적으로 하나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고 예수님 심판을 안 받고 불교나 이슬람을 믿는다고 부처나 이슬람 신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신은 하나님과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어떤 종교를 믿든지 인간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2번 심판하십니다. 첫 번째 심판은 양과 염소를 구별하고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심판인데 이 심판은 인간의 죽음을 통해 개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구별하여 양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염소는 지옥으로 보냅니다. 2번째 심판은 온 세상을 심판하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2번째 심판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성도는 예수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악인은 형벌을 받지만 진실한 성도는 칭찬과 상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앞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께 상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물 안에 물고기와 바다의 온갖 잡동사니가 함께 들어있는 것처럼 천국의 그물인 교회에도 양과 염소, 의인과 악인, 알곡과 쭉정이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말아먹는 자들이 누굽니까? 싹군 목사와 정치적 이념에 매몰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을 보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염소와 쭉정이와 가룟 유다는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목사와 교회와 교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에 계실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교회를 위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